고요한 새벽, 내면의 깊은 울림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의 위대한 황제이자 철학자였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작 명상록 그 5번째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들려주는 지혜 채널에서 전하는 오늘, 귀 기울이면 삶의 깊은 지혜가 들려올 것입니다.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기 싫을 때 스스로에게 이렇게 타이르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기 위해 일어나는 존재이지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야 할 일을 하러 가는 것인데 어찌 투덜거릴 수 있을까요? 그저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 내 몸이나 챙기라고 내가 만들어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기분 좋은 일인걸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저 쾌락을 누리기 위해 태어났을까요? 진정 끊임없이 움직이고 행동하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봅니다. 나무와 식물, 참새와 개미, 거미와 꿀벌에 이르기까지 모든 생명체는 이 질서정연한 우주를 유지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본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려는 것일까요?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일을 향해 달려가지 않을 테지요. 하지만 휴식도 필요할 때가 있지요. 맞습니다. 휴식은 필요합니다. 자연은 먹고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휴식에도 일정한 한계를 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넘어 필요한 것 이상을 탐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반면 행동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바에 한참 미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만약 스스로를 사랑했다면 자신의 본성과 그 본성이 목적으로 삼는 바를 함께 사랑했을 테니까요. 자신의 직업과 일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은 밥 먹는 것도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일에 몰두하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범한 기술자가 자신의 기술을 아끼고 무용수가 자신의 예술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의 본성을 덜 존중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구두쇠가 돈을 사랑하고 허영심 많은 자가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사랑하는 것보다 못한 것은 아닐까요? 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에 푹 빠지면 먹고 자는 것조차 기꺼이 포기하곤 합니다. 인간 사회의 공동성에 비한 행복이 우리에게는 그토록 하찮고 덜 중요한 일로 보인단 말입니까? 머릿속을 어지럽히는 불필요하고 소란스러운 상상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즉시 완벽한 평온과 고요함 속에 머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자연의 섭리에 따르는 말과 행동이라면 무엇이든 우리가 하기에 마땅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뒤따를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비난이나 험담 때문에 결코 물러서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라거나 행동하기에 옳고 바른 일이라면 스스로를 깎아내리거나 위축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들 나름의 이성적인 지배 원리가 있고 그들만의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겪는지라며 신경 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오직 우리 자신의 고유한 본성과 우주의 보편적 본성이 이끄는 대로 똑바로 나아가세요. 이 두 가지가 향하는 길은 결국 하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쓰러져 생을 마감할 때까지
자연에 따르는 행동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내가 평생 들이마시며 살아왔던 그 공기 속으로 마지막 숨을 내어 쉬고 이 땅 위로 쓰러지겠지요. 이 땅은 나의 아버지가 씨앗을, 어머니가 피를, 유모가 젖을 얻은 곳이며 내가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먹고 마시며 살아올 수 있게 해준 곳이었습니다. 또한 내가 매일 그 위를 걷고 수많은 방식으로 함부로 대하거나 내 마음대로 이용했음에도 묵묵히 나를 견뎌내준 바로 그 땅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연의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날카롭고 유창한 말솜씨를 부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요. 좋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타고난 재능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수 없는 다른 훌륭한 자질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의지에 달린 그 자질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진실함, 진지함, 근면함, 쾌락을 멀리하는 태도 같은 것들 말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적은 것에 만족하며 친절하고 자유로워지세요. 쓸데없는 낭비와 헛된 수다를 피하고 마음을 넓게 가져야 합니다. 타고난 소질이나 적성에 부족하다는 핑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지 않으신가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자바자벌로 계속 주저앉아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투덜거리고 비굴하게 굴고 남에게 아부하고 때로는 몸을 탓하다가 때로는 몸을 애지중지하고 헛된 영광을 좇으며 그토록 마음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것이 우리의 타고난 체질 때문이라고 변명할 텐가요? 신을 걸고 맹세하건대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이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저 조금 느리고 둔한 사람이라는 비판쯤은 기꺼이 받아들였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타고난 부족함을 너무 깊이 자책하지도 그렇다고 그 안에 안주하지도 않도록 스스로를 부단히 훈련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에게 베푼 작은 선의를 장부에 적어두고 기어이 보답을 받아내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대놓고 보답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상대를 빚쟁이로 여기며 자신이 무엇을 해주었는지 생색을 내기도 합니다. 반면 자신이 남에게 무엇을 베풀었는지조차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포도를 맺는 포도나무와 같습니다. 포도나무는 제철에 알맞은 열매를 맺을 뿐 그 이상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경주를 마친 말이나 사냥을 끝낸 사냥개, 꿀을 다 만든 꿀벌이 박수갈채나 칭찬을 기대하지 않듯 자신의 본성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사람은 선행을 베푼 후 보답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다음 선행으로 조용히 나아갈 뿐입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때가 되면 또다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자신이 하는 일을 의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저 자연스럽게 행동하는 이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성적인 인간이라면 당연히 자신이 하는 일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하며 도움을 받는 상대방도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말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앞서 말한 조건부로 선행을 베푸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들 역시 그럴듯한 이성의 논리에 이끌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싶다면 선행을 잇는다고 해서 사회적인 행동이 사라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테네 사람들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비여, 비여, 자비로운 주피터 신이시여, 아테네 사람들의 모든 땅과 들판에 비를 내려주소서. 기도를 하려면 아예 하지 말거나 아니면 이처럼 오직 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범하고 자유롭게 해야 합니다. 흔히 의사가 어떤 환자에게는 승마를, 다른 환자에게는 냉수마차를, 또 다른 환자에게는 맨발로 걸으라고 처방했다고 말하곤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주의 본성은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을, 시력 상실을, 재산의 손실이나 피해 등 여러 가지 시련을 처방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의사가 무엇인가를 처방할 때 그것이 환자의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듯이 누군가에게 일어나는 일은 운명에 따라 그 사람에게 꼭 맞게 처방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쏨바이네인, 곧 함께 떨어지다, 조화롭게 들어맞다 라고 표현합니다. 벽돌이나 피라미드를 쌓을 때 네모난 돌들이 딱 들어맞아 하나의 조화로운 형태를 이룰 때 석공들이 쏨바이네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우주 만물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완벽하고 온전한 몸, 즉 우주를 이루듯이 개별적인 원인과 사건들의 운명 역시 모여서 하나의 거대한 운명의 질서를 만들어냅니다. 평범한 사람조차도 이 사실을 무의식 중에 알고 있어서 이것이 운명이 그에게 가져다 준 것이라고 말하곤 하지요. 의사의 처방처럼 운명이 우리에게 내린 처방 역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의사의 처방 중에는 쓰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많지만 우리는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보편적인 자연이 우리에게 결정해 준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건강과도 같이 여기세요. 때로는 가혹하고 불쾌하게 느껴지더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주의 건강과 안녕, 그리고 절대자의 행복과 번영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주의 선에 기여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자연의 섭리도 자신의 관리 영역에 속하지 않거나 불필요한 일을 무의미하게 발생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할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 일은 바로 우리를 위해 준비되고 처방된 것이며 태초의 원인들이 얽히고 설켜 우리에게 이르도록 이어져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주 전체를 관리하는 자의 온전한 번영과 생존 자체가 이 모든 과정에 달려있기 때문이지요. 만약 우리가 이 거대한 연결망의 아주 작은 원인이나 부분이라도 끊어낸다면 전체는 온전함을 잃고 훼손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불만을 품고 화를 낼 때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우주의 조화를 끊어내고 억지로 무언가를 뜯어내는 셈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올바른 철학적 신념에 따라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낙담하거나 희망을 잃지 마세요. 실패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원칙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세상의 방해나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흔들리게 되더라도 불만을 품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철학자의 삶과 그 올바른 실천을 사랑하세요. 철학의 품으로 돌아올 때 마치 엄격한 선생님에게 끌려가는 아이처럼 마지못해 오지 마세요. 눈이 아픈 사람이 부드러운 스펀지와 달걀을 찾듯, 상처 입은 사람이 찜질팩이나 연고를 찾듯 위안을 얻기 위해 돌아오세요. 이성에 복종하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자랑거리로 삼지 말고 그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위로를 얻으세요. 철학은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연의 이치에 어긋나는 것을 바랄까요? 자연에 따르는 것과 거스르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친숙하고 즐거운 일일까요? 쾌락이 그토록 많은 사람을 파멸로 이끄는 가장 큰 이유는 그것이 겉보기에 가장 친숙하고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지만 넓은 마음, 진정한 자유, 순수함, 평정심, 그리고 성스러움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연스럽고 본성에 맞는 것이 아닌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성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통해 어떤 넘어짐이나 걸림돌 없이 순탄하게 나아가는 신중함보다 더 사랑스럽고 본성에 맞는 것이 또 어디 있을까요? 이 세상의 일들은 너무나 모호하고 불확실해서 이름난 철학자들조차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조차 이해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정도이니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판단은 언제든 틀릴 수 있습니다. 세상에 결코 틀리지 않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제 세상 만물의 실체와 물질을 보세요. 그것들이 얼마나 일시적이고 가치 없는 것인지 말입니다. 방탕한 자나 부패한 권력자, 심지어 매춘부의 손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평소에 만나는 사람들의 성품을 보세요. 가장 사랑스럽고 친절한 사람조차 견뎌내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이처럼 불확실하고 혼탁한 세상, 물질과 시간이 끊임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조차 견뎌내기 힘들다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무엇 하나 고정된 것이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존경하고 가치를 두며 진지하게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나는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참으로 허망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연스러운 소멸, 즉 죽음을 기다리며 마음의 위안을 얻어야 합니다. 죽음이 지연된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다음 두 가지 사실에 만족하세요. 첫째, 우주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은 결코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둘째, 내 안의 신성과 내면의 영혼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오직 내 힘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나에게 내면의 뜻을 어기도록 강요할 수 없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영혼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때때로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지배적인 이성이라 부르는 내 영혼의 부분은 지금 무엇에 몰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영혼을 소유하고 있는가? 어린아이의 영혼인가? 젊은이의 영혼인가? 여인의 영혼인가? 폭군의 영혼인가? 아니면 짐승이나 들짐승의 영혼인가? 세상 사람들이 흔히 좋다고 여기는 것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다음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혜,
절제, 정의, 용기처럼 진장으로 선한 것들에 대해 듣는다면 그는 그 단어들이 뜻하는 바가 명확하기에 더 이상 불필요한 설명을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중들이 피상적으로 좋다고 여기는 것들, 곧 부, 쾌락, 명예에 대해 들으면 사람들은 더 많은 이야기를 기대하며 귀를 기울이곤 하지요. 코미디언이 무대 위에서 그런 것들을 조롱하더라도 대중들은 기꺼이 웃어넘깁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조차 그 둘의 차이를 무의식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덕목이 선하다고 일컬어질 때는 변명이나 설명이 필요 없지만 부와 쾌락을 칭송할 때는 가볍고 농담처럼 여겨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코미디언이 부자를 조롱하며 그들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변을 볼 자리조차 없다고 농담을 던질 때 사람들은 박장대소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과연 우리가 진정으로 존중하고 유일하게 선한 것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은 형태 아니면 물질입니다. 이 둘 중 어느 것도 썩어서 완전히 무로 돌아가지는 않겠지요. 내가 무에서 생겨난 것이 아니든 말입니다. 내 몸의 모든 부분은 변화를 거쳐 이 세상의 다른 부분으로 스며들고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형태로 변할 것입니다. 이렇게 끝없이 순환하는 것이지요. 나를 낳은 부모와 그 부모의 부모 역시 이런 변화의 과정을 통해 지금의 내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주의 나이와 질서가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끝없는 순환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과 이성적인 능력은 스스로의 고유한 작용만으로도 완벽하게 충족되는 능력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행동을 시작합니다. 그 행동은 처음 의도했던 목표가 달성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자신들 앞에 놓인 올바른 목적을 향해 곧장 나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들을 카토르토시스, 곧 똑바로 나아감이라고 부르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길이 곧고 바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본질이 아닌 것은 결코 인간의 것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목적의 달성 여부나 결과는 인간의 본성이 요구하는 바가 아니지요. 인간 본성의 궁극적인 목적, 즉 최고선은 내가 목적한 행동이 완벽하게 성취되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만약 외부의 세속적인 조건, 곧 부나 명예 등이 인간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것들을 무시하거나 맞서 싸우는 것은 인간의 도리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런 것들 없이도 잘 살아가는 사람을 칭찬하거나 스스로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사람을 선하다고 부르지 않았겠지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화려한 허영과 세속적인 것들을 멀리하거나 잃어버리고도 담담히 견뎌내는 사람일수록 더 훌륭한 사람으로 평가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형성됩니다. 영혼은 우리의 상상과 생각에서 색깔을 얻어 물들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좋은 생각들을 마음에 스며들게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어디에 살든 나는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설령 궁궐에 살게 되더라도 그곳에서 훌륭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물은 그것이 만들어진 목적을 향해 자연스럽게 이끌리게 마련입니다. 자연스럽게 이끌리는 곳에 바로 그것의 목적이 있지요. 그리고 그 목적이 있는 곳에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성적인 존재인 인간에게 가장 고유한 선은 사회적 유대입니다.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증명된 사실이지요. 더 열등한 것이 더 우월한 것에 종속되며 가장 우월한 것들은 서로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자연의 이치에 의문을 품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생명이 없는 것보다 영혼이 있는 것이 낫고 영혼이 있는 것 중에서도 이성적인 영혼을 가진 존재가 가장 우월한 것 아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바라는 것은 미련한 일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악한 짓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자연의 평범한 이치 속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일 외에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어떤 불행한 일이 닥쳤을 때 자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몰라서 무던히 넘기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의연해 보이고 싶어서 꼭 참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지나 허영심이 진정한 지혜와 평정심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닌가요? 세상의 사건 자체는 영혼에 닿지도 못하고 영혼에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은 스스로 영혼에 영향을 미치거나 마음을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오직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뿐입니다. 영혼이 스스로 어떤 신념과 의견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외적인 사건들은 그저 부수적으로 존재할 뿐이지요. 관점을 넓혀보면 인간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관용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지요. 하지만 어떤 사람이 내가 해야 할 올바른 행동을 방해한다면 그 사람은 태양이나 바람, 들짐승처럼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 없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내 행동이 잠시 가로막힐 수는 있지만 내 마음과 의지 자체를 막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마음은 장애물을 피하거나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요. 마음은 어떤 장애물이든 자신의 목표를 이루는 도구로 바꾸어 놓습니다. 이전에 나를 가로막았던 장애물이 이제는 행동의 주요한 목표가 되고 길을 막았던 것이 오히려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서 가장 주도적이고 강력한 것을 존중하세요. 그것은 세상 모든 것을 활용하고 지배하는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 안에서도 가장 주도적이고 강력한 것을 존중해야 합니다. 우리 안의 힘은 우주의 힘과 그 본질이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이끄는 이성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도시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 일이라면 시민 개개인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다고 느껴질 때마다 이 원칙을 떠올려 보세요. 이 일이 도시 전체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확실히 나에게도 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 공동체 전체가 피해를 입지 않았다면 왜 그것을 나 혼자만의 개인적인 분노로 삼아야 할까요? 오히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과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이 얼마나 순식간에 흘러가고 시야에서 사라지는지 자주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거대한 강물처럼 끊임없이 흘러가는 실체들을 봅니다. 모든 행동은 영원한 변화 속에 있으며 원인조차 수천 가지 형태로 모습을 바꿉니다. 이 세상에 고정되고 영원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이미 지나가 버린 무한한 시간과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그 속에서 모든 것은 결국 흩어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도
고작 짧은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힐 일들 때문에 교만하게 굴거나 걱정에 휩싸이거나 가슴 아파하며 한탄한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아닌가요? 우주 전체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중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영겁의 시간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찰나에 불과합니다. 운명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의 몫이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것은 그의 문제입니다. 그는 자신의 성품과 행동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나는 보편적인 자연이 나에게 허락한 만큼만 가지고 있으며 내 본성이 나에게 요구하는 일을 묵묵히 해나갈 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충실하게 살아갈 따름이지요. 우리의 영혼의 최고 지휘관인 이성이 육체의 고통이나 쾌락 때문에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영혼이 육체의 감각과 뒤섞이게 내버려 두지 말고 분명한 선을 그어 감각은 육체에만 머물도록 가두어야 합니다. 하지만 몸과 마음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에 육체의 감각이 이성과 이해력에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연스러운 감각이나 느낌 자체를 억지로 부정하려 들지 마세요. 육체에 고통스럽든 즐겁든 간에 우리의 이성이 거기에 이것은 좋은 것 혹은 이것은 나쁜 것이라는 주관적인 판단을 덧붙이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신들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상상해 봅니다. 영혼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과 환경에 만족하며 고요히 머무는 모습을 신들에게 끊임없이 보여주는 자야말로 신들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신이 각자의 수호자이자 통치자로 내려주신 내면의 영혼이 기뻐하는 행동을 하는 자가 바로 그런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입냄새가 심하거나 체취가 고약한 사람에게 화를 내지 마세요. 그가 어찌하겠습니까? 그의 입과 겨드랑이가 원래 그런 것을 어쩌란 말입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그런 냄새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에게도 이성이 있으니 자신이 가까이 가면 남에게 불쾌감을 준다는 걸 스스로 알아야 하지 않소? 라고 따질지도 모릅니다. 참으로 고마운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성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그의 이성을 일깨워 주세요. 그의 잘못을 친절하게 알려주고 조언하면 됩니다. 만약 그가 우리의 말을 듣고 고친다면 우리는 그를 치유한 것이니 더 이상 화낼 일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깡패도 없고 외춘부도 없겠지. 우리가 언젠가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깡패도 창녀도 없는 고요한 곳으로 은둔하겠다고 다짐하듯이 지금 당장 이곳에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평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진 직분이나 사명보다는 차라리 우리의 목숨을 내려놓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마치 방 안에 연기가 가득 찼으니 나는 이 방을 나가겠다 라고 담담히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일까요? 세상이 나를 억지로 쫓아낼 때까지 나는 계속 자유로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를 가로막을 자는 아무도 없으며 나의 의지는 오직 이성적이고 사회적인 존재라는 고유한 본성에 의해서만 통제되고 이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적인 본질은 공동체와 사회의 조화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덜 중요한 것들을
더 우월한 것을 위해 만들고 가장 훌륭한 것들을 조화롭게 하나로 묶어놓은 것이지요. 우주가 어떻게 만물을 상하관계로 정렬하고 동등하게 조율했는지 보이지 않으신가요? 만물에 그 가치에 걸맞은 자리를 배분하고 가장 뛰어난 것들을 서로 합의와 조화 속으로 결합한 것을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들, 부모님, 형제들, 아내, 자녀들, 스승, 길러준 분들, 친구들, 친척들, 하인들을 어떻게 대해왔을까요? 이들 중 그 누구에게도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준 적이 없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시련을 겪어왔고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 돌이켜봅니다. 우리 삶의 이야기는 이미 채워졌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도 달성되어 갑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분별해냈을까요? 얼마나 많은 쾌락과 고통을 초연하게 견뎌냈을까요? 허황된 영광을 얼마나 담담히 무시해왔을까요? 꽉 막히고 무례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왔을까요? 어찌하여 어리석고 무지한 영혼들이 지혜롭고 학식 있는 영혼을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진정으로 지혜로운 영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물의 처음과 끝을 이해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을 관통하며 영원히 변치 않고 정해진 주기에 따라 이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적인 본질에 대한 참된 지식을 가진 영혼을 말합니다. 아주 조금만 지나면 우리는 한 줌의 재나 앙상한 뼈가 될 것이고 어쩌면 이름만 남거나 그 이름조차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남겨진 이름이란 공허한 메아리나 텅 빈 소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를 두는 것들은 사실 헛되고 썩어 없어지며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심각한 일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물어뜯는 강아지들이나 웃다가 금세 울음을 터뜨리는 철없는 아이들의 장난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시인이 노래했듯 신의 겸손, 정의, 진실은 이미 오래전에 이 넓은 땅을 떠나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각은 이토록 변덕스럽고 우리의 인식은 이토록 흐릿하며 우리의 영혼은 피가 끓어오르는 한숨에 불과한데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이곳에 미련그리라는 것일까요? 이런 덧없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입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생명의 불꽃이 꺼지든 다른 곳으로 옮겨가든 그 끝이 무엇이든 평온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우리를 진정으로 채워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신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것뿐입니다.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들에게 부당한 일을 저지르지 마세요. 그리고 이 불쌍한 육신이나 목숨에 매달린 모든 외적인 것들은 우리의 것도 아니며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는 것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올바른 길을 선택하기만 한다면, 그리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진정한 이치를 따른다면, 우리는 언제나 평탄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과 인간, 그리고 모든 이성적인 피조물의 영혼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해야 할 본질적인 일은 외부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방해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들의 행복은 올바른 마음가짐과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으며 그들의 모든 열망은 오직 그곳을 향해 끝을 맺는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나의 악한 행동도 아니고 나의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도 아니며 공공의 이익에 해를 끼치지도 않는다면 왜 우리가 그것을 신경 써야 할까요? 도대체 어떻게 공공의 이익이 피해를 본단 말입니까? 사람들의 일반적인 착각이나 대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마세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고 아우성치더라도 그것이 외적이고 세속적인 문제에 불과하다면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 필요할 때 도와주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영혼의 상처를 입었다고 착각하지는 마세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옛 코미디 연극에 나오는 늙은 유모가 무대를 떠나면서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 팽이나 딸랑이를 정중하게 돌려주면서도 속으로는 이건 그냥 팽이일 뿐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행동하세요. 법정이나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아우성과 다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오 인간이여, 우리는 그 물건들의 진짜 실체를 잊어버렸단 말입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엄청나게 아끼고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마저 어리석은 바보가 될 텐가요? 한때 나도 그런 바보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죽음이 언제 어디서 우리를 덮치더라도 우리는 훌륭한 몫을 받은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스스로에게 행복한 운명과 몫을 나누어 주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운명과 몫이란 영혼의 올바른 기울임, 선한 열망, 그리고 선한 행동, 바로 그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본질을 깊이 탐색하며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건네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그 5번째 이야기가 이렇게 막을 내립니다. 모든 것이 덧없이 흘러가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을 찾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하며 평온을 유지하는 삶의 자세는 오래도록 가슴에 잔잔한 울림으로 남을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다른 깊은 사색의 시간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려주는 지혜였습니다. 귀 기울으면 지혜가 들립니다.